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선지자의 상도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좋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지난달 1월 15일에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40대 부부가 글램핑장에 가서 10대 세 자녀를 재운 후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글램핑장 주인이 빨리 발견해서 신고를 하므로 부부와 세 자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서열에서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한때는 10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사는 나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이렇게 빈곤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통치할 시절에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침공해 오고 하는 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오늘날도 전쟁하는, 내전을 하든 전쟁을 하는 나라가 경제가 좋을 리는 없겠죠. 점점점 나라가 쇠퇴하고 거기에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던 선지학교 학생 중 하나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정이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빚을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 하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줬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여인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고, 그리고 잘못하면 빚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 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빚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아이느냐. 이제 믿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면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것은 이런 행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갈 입장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꼴 저꼴 안 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자기 혼자 목숨을 끊지 않고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이런 일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 해도 절대로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서해안 간척지에 땅을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로 이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원래 염분이 있어서 농사가 몇 년 동안 안 된대요. 근데 그럴 줄은 알고 갔지만 농사를 지으니까 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염분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도 그랬대요. 그리고 세 번째 모내기를 하는데 그때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청계천이 철거하면서 그 마을이 글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합해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더니 거지 왕초 되겠네요 그러더래요. 다 망했다는 소리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도 안 됐는데
네 번째 이제 목사님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하냐고 다 이제 시큰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내기를 하고 비가 계속 내리면 그 빗물 때문에 염분이 다 쓸려나가고 그 기간에 벼가 뿌리를 내리면 산대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내리쬐면 밑에 안에 스며들었던 땅 속에 있는 염분이 올라와서 뿌리가 다 죽어서 농사가 안 된대요. 이게 모내기를 어떻게 해놨는데 문제는 해가 쨍쨍 쬐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비 오게 기도 좀 하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 논둑에 가서 논 심어놓은 그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비 오라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날 6시부터인가 몇 시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비가 오더래.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농사가 됐대요. 그 간증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된다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고? 피할 길이 있대요. 피할 길이 어디 있냐고 여기가 찾고 저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사북에서 태어난 희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늘 병원에 다녔어요. 그 부모는 이 어린아이가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아주 종합검진, 요즘 말하면 아주 그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백혈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백혈병이 뭐냐면 혈액암이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피 주사를 맞고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바꾸어도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늘 축 늘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 버리는 이렇게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부부와 친정 어머니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부부가 교회를 나왔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약이 있는데 약도 믿음으로 다 먹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어린아이 얼굴에 핏기가 도는 거예요. 핏기가. 매일 뭐 그렇게 아프니까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이었는데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은요 주사 한 번 맞고 나면요 이 피멍이 들어서 멍이 잘 안 가셔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없어지는데 병이 심할수록 그 주사 맞은 자국에 멍이 들어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자국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음식도 잘 먹고 즐겁게 뛰놀고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살이 오르고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병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요 지금 생각해봐요.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자기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가난하냐. 자기 이미 읽어봤지만 집안에 뭐 쌀떡에 쌀도 없고 기름 한 그릇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런 절박한 환경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와서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소리를 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임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갈도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방성대곡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다 내려놓고 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이 그 절박한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렸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찾아와서 울부짖는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너 집에 뭐 있냐?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릇의 숫자는 이 여인의 믿음과 비례한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50개가 많다고 생각했으면 50개를 빌려왔을 거고 100개가 많다고 생각했으면 100개를 빌려왔을 것이고 아니야 1000개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1000개의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10개 정도만 해도 이것도 엄청 크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고기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릇을 빌려온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그릇, 기도의 그릇, 충성의 그릇, 봉사의 그릇, 전도의 그릇, 사랑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사무실에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나이는 52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 되물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아주 맥이 다 빠져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예, 참 좋은 아내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귀여운 아이 셋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직 건강합니다. 신앙은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환히 바뀌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름을 부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 지금 빨리 내 두 아들과 동네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데 그 빈 그릇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빌리라고 합니까? 그리고 기름을 따르라고 하는데 기름 한 그릇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 담겨 있는데 그거 기름 따르다 보면 그릇 빈 그릇 하나도 채우지 못할 건데 기름이 어떻게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합해지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 나이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가루통에 한 줌의 가루, 한 끼 양식도 안 되는 가루와 기름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 내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는 당시에 식료품으로도 쓰고 그리고 등불을 켤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는 어느 집에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없는 특별한 무엇 하나를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없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은 한 병인데 그릇을 넣고 빈 그릇을 넣고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직접 만났다면 아마 기름
나는 기름 붓다 말고 펄딱펄딱 뛰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뭐 기름 나왔나 봐. 그런데 나랑 어쩌라고.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죽고 싶고 절박하고 깝깝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이 큰 그릇을 빌려왔는데 이 계속 차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애들도 신나고 어머니도 신나고 한 사람은 옮겨놓고 한 사람은 빈 그릇 갖다 대고 어머니는 붓고 계속 그러다가 빈 그릇 다 채우니까 또 아들에게 빈 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없나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다.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아마 이 여인이 후회를 좀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라면 후회를 땅 꺼지게 했어. 왜냐? 조금 더 빌려올 걸. 거기 맷집 안 갔는데 많이 빌렸다. 거기도 갈 걸. 그냥.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없나니다 라는 말을 안 했으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뭐 옛날에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내 병을 치료하셨다, 뭐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 수 없다, 이제 죽겠다, 길이 없다, 절망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은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살면서 궁핍함을 많이 느끼고 부족함을 많이 느낄 그 시대에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기름이 계속 나오는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런 기적을 보고 너무 기뻐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보고했어요. 보고했더니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7절 보면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물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음식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전갈과 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